왜냐면요. 네.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귀하게 여기는 그거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할 때도 꼭 이걸 하나씩 줄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광성성서교육원이라고 이렇게 한 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틀이니까 상관없는데 16주를 하잖아요. 15주부터. 근데 이걸 밤낮 잊어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고 오면 벌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딱 이거 하고 성경책도 자기 성경책. 되게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하냐면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15세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상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하는 이거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다른 거 쓰셔도 되지만 하여간 이거를 꼭 16줄 갖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밤 떼놓고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큼 챙기는가, 얼마큼 그걸 귀하게 여기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경책. 학생들은 되게 자기 성경책과 엄마 성경책 뭐 아마 이렇게 막 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사라고 그래요, 제가. 원래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지원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할 수 있겠냐. 뭐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요 다음에 해라. 뭐 결혼할 것 같으면 이제 아가씨들 결혼할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고 요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다짐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성경책을 학생들한테는 사게 해요. 제가. 자기 것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는 사람은 제가 옛날에 이 성경책을 많이 사서 줘보기도 했더니 사주니까 오히려 교회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 돈을 갖고 사니까 오히려 이걸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돈 가지고 좀 사게 하죠. 엄마 걸 가지고 빌렸었던 아들이라도 네 용돈으로 한번 이걸 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이 얼마큼 귀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딱 오시면 이제 새로 전도해서 왔거나 되게 새로 전도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1기생이 4명, 2기생이 2명, 뭐 3기생이 뭐 6명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기생들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1기생, 2기생이. 그러니까 다 거쳤어요. 이 프로그램을 다 거쳐서 2나 이제 3 과정은 안 거친 사람이 많지만 이건 거의 강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교회에서 하실 때 꼭 청년부 이상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하셔서 정말 거듭나는 게 뭐고 거듭나게 하기 위한 이제 돕는 교육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거듭나야 뭐 그다음부터 계산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니까 맨날 뭐 성경 알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시작할 때 딱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는 1분으로 하세요. 이 교육할 때 기도가 길어지면 아주 그냥 더군다나 이게 대회 끝나고 바로 하거든요. 왜냐면 초신자는 또 나오는 다른 날 나오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대회 끝나면 해요. 그래야지 또 다른 날 나오려면 안 돼. 근데 이제 중급이나 고급반은 다른 날이에요. 이제 그는 2년, 하나는 3년 그래요. 중급반은 2년 과정, 고급반은 3년 과정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날 뭐 화요일 저녁이라든가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처음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대회 끝나고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냥 기도가 길어가지고 그냥 정신 그냥 아주 그냥 안 좋다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또 기도가 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간단히 하셔서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지금 25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기 함께 해주셔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이거는 데오스라는 헬라어 약자인 거 아시죠? 다른 좀에 성서는 과연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가 이지수 씨, 예. 성서는 과연 하나님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죠? 자, 성경 누가 썼습니까? 성경 누가 썼어요? 김수경 씨?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 그러니까 누가 썼어요? 사람 썼어요? 하나님 썼어요? 어린애들은 하나님 썼다 그러죠. 예수님 썼어요? 그러죠.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사람이 썼는데. 성령의 감동 받았다고 썼다고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목사님은 그걸 아시지만 성신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인지 모른다고요.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근데 이거부터 돼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할 거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돼요. 분명히 사람이 썼어요. 그렇죠?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이제 해야죠. 자, 그래서 우선 그걸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과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지금 몇 사람을 질문하세요. 근데 주로 누구로 하냐면 오래된 사람을 좀 질문하세요. 이제 거기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같이 섞어 있잖아요. 그 오래된 사람을 이제 해서 처음 온 사람 좀 창피스러우니까 하지 마시고 이제 오래된 사람을 이제 주로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일봉 씨가 여기 앉았으니까 이제 계속 잡히게 생겼어. 자, 그러면 이제 그 1페이지를 보셔서 여러분은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냥 이제 명칭 작은 책들이라 그랬고 헤라보의 그 비블리오스라는 데 유래됐다. 그래서 두루마리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뭐 다 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저자 근데 이제 그 초신자들한테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셔야죠. 그다음 저자 및 연대. 근데 성서가 인쇄되기 전까지는 구텐베르그가 그 활자 만들기 전까지는 양피지나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했고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종이에다 기록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개 언제부터 썼냐면 모세가 만약에 상세히 기록했다 그러면 BC 1500년경입니다. 1500년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쓴 AD 100년 그래서 약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씌워졌다고 하는 거. 그 저자가 과연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이제 이렇게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39권 27. 그런데 좀 이제 나 세분하면 좀 더 있을 때 시편을 5편 이렇게 나누면 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대충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원래 원본은 없죠. 원본은 없고 다 기록은 필사본이죠. 사본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발견되는 것이 이제 대개 AD 4, 5세기경, 그 다음에 AD 10세기경. 그러니까 신약보다 구약이 더 늦게 발견됐다 그러죠. 그 중요한 사본이 신해선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세본, 베지 세본, 사세본.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신학교에서 다 배워서 아시지만 평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본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본을 이런 거를 갖고 계시다가 조금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제 성지순례도 꼭 한 번씩 주예종 되실 분들은 좀 갔다 오셔야 되는데 이제 요렇게 사회사본 같은 게 요렇게 발견이 이제 그 쿰난 동굴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견됐는데 요렇게 두루마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요렇게 식으로 돼 있다는 거를 이제 평신도한테 가르쳐 주면 보여주면 좀 흥미롭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요런 질 항아리 속에 이게 수백 개가 이제 발견돼 가지고 1947년에 사회사본 같은 건 1947년에 발견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뭐 이상한 게 나올까봐. 이제 그렇게 사본, 그러나 사본하고 이제 원본하고 관계에서 볼 때 옛날에 사본은 지금 인쇄가 더 오래 오자가 많아요. 제 이 책도 오자가 참 많아요. 원래 사본은 오자가 없어요. 보고 베끼는 게 오히려 오자가 없어요. 그 필사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원본이 있겠잖아요. 그걸 갖다가 베껴서 다 놓아서 봤거든요. 인쇄가 없는 때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복사한 거고 대개 이제 파피루스, 양피면 양가죽인데 파피루스 종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집에 가면 이 파피루스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만져보게끔 하시면 조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또 그리고 이제 갈 때 이렇게 만드는 그 작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주시면 아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조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번들이 발견해 쪽쪽으로 이렇게 찢어진 쪽으로 이렇게 막 발견된 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찍어놓은 것을 이거를 이제 해석해내는 거들이요, 그죠? 학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4번을 찍어놓은 거라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조금 보여주시면 아마 좀 흥미를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다 4.4번이 뭔지 신해선 4번이 뭔지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할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처음이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4.4번 같은 것도 배둔 소년이 그냥 양이 그냥 굴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거 찾아 들어갔다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4번하고 이제 원본하고의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제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원본이 아니니까 4번을 뭘 믿어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본하고 4번과의 관계 그것도 문제지만 또 번역판하고 이제 우리 이거하고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정경화 작업 언어 보시면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시라버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는 거. 근데 아람어가 약간 껴있어요. 다니엘서 2장이나 에스라서나 이런 데 거는 약간씩 아람어로 쓰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약은 모두 해석으로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경화 작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때 된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경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밖에도 많이 이제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히브리적 사상과 또 하나님 나라 사상 또 전통 이런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수차례의 종교 회의를 거쳐서 이제 이게 정경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다른 문서가 나타날 때 평신도들이 또 전혀 이제 혼란을 안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공동 번역에는 외경이 들어 있잖아요.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이것만 성경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따져서 이거를 정경으로 하자. 그리고 외경이나 위경은 학자들의 연구 자료로는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가르쳐 주셔야 아주 그냥 팍 고정화돼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좀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경화는 이렇게 해서 된 거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알려 주셔서 뭐 가능하면 외경에는 뭐가 있다, 뭐 위경에는 뭐가 있다까지도 알려 주셔서 한 번만 읽어 주시면 이제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AD 397년에 이제 확정됐고 또 신약 구약은 AD 90년경에 이제 확정됐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미리 일러주시면 사람들이 좀 생각할 때 조금 터무니없이 이제 믿는 그런 건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생각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이 번역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70인역, 볼게트역, 뭐 독일어 번역본, 그다음에 영어 번역도 쭉 나와 있고 한글 번역서도 로스역, 이수정역 뭐 이런 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세번역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쓰니 그건 한국 학자에 의해서 히브리 원본을 가지고 헬라 원본을 가지고 한국 학자들에 의해서 정말 10년을 걸려서 해놓고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교단적인 색채 때문도 있지만 돈 관계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참석한 목사님들도 만나 뵙고 그러면은 너무 엄청나게 여기는 합동 측 목사님이 안 계시죠? 합동 측 목사님이세요? 아니죠? 동합이죠. 합동 측 목사님들 합동 측에서 좀 대표도 내보냈는데도 다 자기네가 각자를 두씩 파견했는데 다 해놓고 나서 그것도 처음에 중간에 그런 분인데 해놓고 나서 나중에 못 쓰겠다. 그지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자적인 것 때문에. 근데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달라요? 같죠? 지금 쓰는 말은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그걸 가라사대를 그냥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라사대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라사대라고 말을 바꾸면 이게 큰일 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건데 그건 사실 이유예요. 히브리 네. 그 슈마 네. 그것을 한국적인 어떤 그 표현하자면 고집이랄까. 그럼요. 왜냐하면 가로대라는 말은 가라사대라는 말은 우리 중국어 번역본이에요. 가로왈자 번역한 것이 가라사대.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 뭐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런 말 썼어요. 우리가 좀 쓰기도 했었어요. 가끔. 그렇지만 그 이후엔 전혀 그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이러면 이게 이제 처접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러면 좀 커 보이고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실 어린애들 가라사대란 말 몰라요. 그냥 말씀하셨습니다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과 번역본과의 관계는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아직 원본이 없어요. 그럼 원본과 사본과도 관계에서 되게 그래요. 사본에 대한 가치를 주려고 그럴 때 원본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다 이러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원본인데 번역본을 갖다 번역본을 아주 절대화시키는 분 있어요. 문자대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는 가장 그 나라가 중류 이상이 중류가 쓰는 가장 표준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인데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번역본 자체에다 절대권을 주어서 그래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원본이 아닌데 번역은 틀릴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한 건데 물론 전체적인 맥락은 틀리지 않지만 그 쓰는 구조는 우리가 옛날에 쓰던 거 안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문학에서도 가시리 있고 날벌이 가시리 그런 것도 다 지금 안 쓰는 말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원래 이렇게 된 거다. 번역은 원뜻이 하나님의 원뜻이나 하나님의 원사상이 왜곡되면 안 되지만 그 나라 그 시대에 쓰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는 그건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일러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인터넷 발달 때문에요. 네. 많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인터넷에 사는 사람들이 성서부선학회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그래서 뭐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만이 옳은 반면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킹제임스 버전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대 영어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다 절대권만 부여하면 돼요. 그거는 번역본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시대에 쓰는 번역이다 그런 게 번역본이라는 거를 인식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거기다 그냥 이건 하나님 말씀이 절대 못 보내. 뭐 변하지 못해. 이러니까 그게 개혁 성경도 있고, 킹스잼도 있고, 그런데, 예. 영어로 비교적 괜찮게 번역이 그렇죠. 근데 비교적 그럼 괜찮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는 건 번역본에다가는 절대 붙이지 못해요. 예. 그거는 인정하면 안 된다고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 정경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그럼요. 어떻게 변호를 이게 그럼 가능하죠. 그 색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하고 그 야고보서가 그냥 성경에 들어갈 때 ging 난리 났었다잖아요. 그건 지푸라기 보르면 안 된다 그랬다가 들어갔다면 근데 야고보의 정치적인 뭐 색채가 컸다, 파워가 썼다. 하여간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경화 작업에서 결국 수십 년에, 그것도 수십 년, 한 200년 또 300년 동안을 싸우면서 거기에 기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큰 대섭리는 하나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색채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도 뭐 큰 교회 말이 통한 듯이 그게 이제 뭐 이데올로기 비평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그거 무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 하나님이 엉터리가 아닌 이상에 300년 동안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 속에서 이게 정경화가 결정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트레디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레디션이랄 때 이 트레디션 큰 글자 트레디션이요.
이거는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조금 소글자로 쓴 트레디션하고 트레디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정경화 작업이 수백 년에 걸쳐서 그것도 하루 아침에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누가 뭐 해가지고 이거 정경, 이거는 성경,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터진 사람, 뭐 죽는 사람, 뭐 감옥에 간 사람, 별 사람 다 있다가 결국은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인간적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그런 섭리 가운데, 큰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있다, 정치적인 색채가 있다, 이게 뭐가 있다, 파워가 어땠다, 뭐 그때 상황이 어땠다,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디모데 전후서 같은 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그런 거 사도 바울 서신이 아니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얘기 드릴게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그 정경화 작업이 뭐라는 거 하고 번역본은 절대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 성경 책명 약자표요. 이거를 꼭 한 번 시키세요. 고번 기회 동안에 한 번 시키셔야 되니까 한번 창세기 레위기 이렇게 그걸 다 해서 그 다음 시간에 올 때 밤낮 이제 1시간 거기까지가 이제 1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첫 시간은 빨리 끝나버려야 돼. 왜냐면 기름은 질색을 하니까 첫 번엔 그것만 끝나고 요거를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오라 그러세요. 창세기 50장 요렇게 그걸 한번 써오라 그런다고 쓰면서 외우라 그러죠. 근데 그 장로님들도 못 외요. 근데 이번 통에 히브리서 하면 딱 저리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그래서 이제 둘째 시간에 왔어요. 왔을 땐 반드시 숙제를 점검하셔야 돼요.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거 낼 때가 있어요. 중간에 한번 이 노트를 제가 벗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숙제를 했나 안 했나 해가지고 사인해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물어요. 지금 제가 꼭 반드시 그 둘째 날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후죠. 일주일 후에 되면 제가 꼭 물어요. 뭐 이제 내가 뭐냐 이렇게 딱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 내가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이 초급 과정, 1과정 하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름 불러가면 여러분은 내가 이름 불러서 여기 새벽마다 여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실 때까지 지금 1과정 오시는 분한테 내가 지원서 내는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왜냐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중국반은 왜 이렇게 쉬워요? 중국반은 이제 다 예수 믿고 자기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좀 편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부가 결정되는 거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름은 다 알거든요, 제가. 그럼 이름 딱 아니까 이걸 좀 물어봐요. 왜 되게요? 이거 그러면 이거 다 구약이라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구약이라 그러는 사람. 이게 어디냐 그러면 구약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부 안 해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걸 물어서 아무게 이거 뭡니까? 이렇게 반드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물어보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 여기 빈칸에 채우는 거를 같이럼 그렇게 이제 물어서 자기가 채워서 해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칠판에서 이렇게 확인해서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셔서 디모데 전서 그러면 뭐 약자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신약이냐 구약이냐 그리고 여기 성경 분류 및 개혁했는데 성서 분류 및 개혁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는요 우리 신학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지만 평신도는 모르니까 요거를 좀 기본적인 거는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율법서는 뭐고 또 이제 역사서는 뭐고 그러니까 그 특색이 좀 다르다는 거를 좀 가르쳐 주시고 시가서는 시와 노래로 형식으로 됐다는 거 형식이 이제 문학 형식이 다르다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 대라고 해서 무슨 큰 예언자가 아니라 분량이 좀 많은 거를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걸 소선 그래서 5개 12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분류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그 쓰는 형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같은 법적 용어로 많이 써 있고
이제 뭐랄까 성문서죠, 성문서. 그리고 이제 시 가서 가는 완전 시 노래예요. 그러니까 시 노래를 창세기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이제 다른 무슨 내위기나 뭐 이런 신명기 같은 거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친다든가 역사서를 가르친다든가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건 문학 형식이 뭐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같은 거는 그냥 읽고 뭐 시편도 여러 가지 찬해시도 있고 교훈시도 있고 뭐 찬양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시 특징에 따라서 어떤 그냥 읽고 그냥 느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또 설명이 붙여드는 게 있고 그게 다 형식이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그래서 역사서는 위인전 쓰듯이 전기서 쓰듯이 그런 형식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려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같은 거는 교회에서 제일 나중 가르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먼저 가르치시면 안 돼요. 역사서를 좀 먼저 가르치시는 게 낫죠.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역사서도 물론 신앙적인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관점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분류를 좀 이렇게 성경이 분류가 돼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다 똑같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아예 아주 알 건 가르쳐 주시고 솔직하게 아주 터놓을 건 터놓고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 신약은 복음서가 사복음서 있고 그 요한복음서는 좀 영적 복음이라고 있다. 공감복음서가 뭐냐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으로 공동적인 관점에서 보였다. 이제 그런 거를 분명히 분별을 해주세요. 이게 어른이니까 되게 고등부 이상이니까 이제 그걸 알아들을만 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게 역사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서신에서 바울 서신에서 교리 서신, 옥중 서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서신 또 뭐가 있나요? 목회 서신. 네,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걸 이렇게 해줘서 거기 따라서 뭐가 목적인 것이 분명히 기록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기록 목적이 뭐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수신자, 발신자가 분명히 있고 기록 목적이 분명히 밝혀 있는 거를 그냥 누구한테나 다 보내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마태복음 유대인 상대예요. 그 유대인들이 안 쓰는 용어는 절대 안 나와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무슨 천국에 대한 말도 이게 달라요. 유대인이 쓰는 말하고 이방인이 쓰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장이 달라요. 근데 이걸 그냥 누가 대상이냐 이걸 안 가르쳐 주면 거기서는 왜 이랬는데 여기서는 왜 이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부분을 해서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 상대로 했다는 그거는 연구한 결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그런 걸 이제 알려주시면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다.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누가복음 특징을 먼저 얘기하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같은 걸 먼저 일러줘야 이 평신도라도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또 의심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또 저 역시 그랬고요. 제가 평신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뭘 무조건 믿어. 이게 다른데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은 안 해요. 그 신앙이 없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말은 안 하는데 마태복음 마감하고 틀려요. 틀리면 왜 틀릴까? 그거 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 사도들이 쓴 서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성서를 좋아하고 성서를 가리키는 걸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읽는 거를 이제 즐기다 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횟수를 보면. 근데 결론은 그냥 안 가리킨다예요. 나는 결론은 요한계시록은 나는 안 가리킨다. 그냥 요한계시록 누가 질문하면 읽어, 들어, 그냥 지켜 행해. 그러면 그냥 복이야. 그냥 그러고 말아요. 왜냐면 너무 상징이 많고 너무 그게 앞을 보고 하고 그게 환상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걸 생각했냐면
그냥 거기서 뭐 열불 나오고 뭐 이러면 막 그게 공산 위성국가라고 막 한 목사님 와서 부흥해서 시큰 떠들 것 같다고. 얼마나 있으니까 또 그게 뭐 이시국가라고 한 난리죠. 그냥 우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나는 평신 들어서 너무 혼동이 되더라고. 아니, 그럼 뭐야? 그럼 누구야? 그럼. 그래, 공산주의자가 또 다 해체됐네. 또 이시 열나라가 아니고 또 원래됐네.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록은 원래 잘못하면 교주가.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일으키세요, 그냥. 뭐,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래서 저기 뭐 휴거니 뭐 이런 이제 들림 받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발세에 대한 얘기 같은 거는 참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 근데 제가 가르치진 않아요. 그것이 뭔지 저는 그 성격상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요. 그 전에 들림 받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들림 받는 이 무거운 게 어떻게 들림 받을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체험을 시켜주셔서 내가 너무 고민하고 너무 그걸 애를 쓰고 그걸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가르쳐주세요. 저는 몸으로도 알아요. 그게 뭔지는 아는데, 내가 그걸 체험한 걸 누가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너도 그냥 체험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잘 안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조건 요한계시록 읽어라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분은 보통 용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분명히 분류를 해주시고, 이제 문제 딱 닥쳤어요. 이제 닥쳤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성서는 과연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물어야 돼요. 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문학 형식이 다르고 다 수신자도 다르고 기록 연대가 분명하고 다 분명히 사람이 40여 명의 저자가 썼고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냐?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들 이것만 되면요.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지금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성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하지만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정말 믿으면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처음에 예배당 나갈 때 좀 어렵고 몸도 아프고 어렵고 그런 나갔는데 이거 11조 내라는 게 있잖아요. 11조 내면 쌓을 것이 없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11조를 이제 한 12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30년 동안 나를 안 냈으니까, 이제 33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30년을 이제 떼어먹었으니까, 이제 10에 2조를 한다. 뭐 돈 수입이 적으니까 10에 2조나, 그게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돈이 많아야 뭐 10에 2조 그래. 그래서 12조를 하는데, 무슨 싸울 것이 없는 거고, 고사간에 밥도 없어, 점점. 이게 얼마나 고민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아직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모두 목사님 그러니까 신의 말이면 변통이 없는 건데 이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꾸 그걸 외우고 자꾸 이제 막 새기면서 하나님 뭐 11조를 내면은 온전히 내면 거기서 또 온전히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온전히 하니까 떼먹지 말고 아주 온전히 더 냈어요. 만약에 10,000원, 12,000원 수입이다면 그냥 2,000원을 내는 거야. 덤으로 그냥 더 올려붙이라고. 온전히 내라. 온전히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온전히 내라. 그러니까 의와 신과 그거를 해서 내라는 건데 이제 그거 하여간 온전히 내니까 떼먹지 말고. 그래도 한만 해도 1년을 해도 안 오고 2년을 해도 돈이 안 와. 싸울 것이 없는 거네. 밥도 없어. 이거 정말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언제 준단 말이 없어요. 주긴 주는데 언제 준단 말이 없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준다. 반드시 주는데 언제는 없다. 거기 언제는 없어. 준다. 정말 다 받았어요, 저는요. 그게 확신으로 온 다음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다. 정말 싸울 것이 없이 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정말 밥도 없어서 새방으로 돌아다니고 이럴 때인데도 그게 믿어지고 또 걱정하는데 아들들을 유학까지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난 대학도 못 보낼 줄 알았는데 난 그거 믿어졌다니까. 그럼 그거 믿어지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어졌는데 안 해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 일할 장사만 해도 지금 할 판인데. 일할 장사만 해도 되는데 11점만 내봐라 싸울 것이 없이 준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못한다고요, 결국은요. 근데 사실은 이게 확신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거 믿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믿는다고 이렇게 말만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더라고요. 성서는 과연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럴 때 말씀이지 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이제 이거를 따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까? 김춘희 씨? 아멘. 아멘. 이제 그럼 아직 뭐 문제 없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더 배울 것도 없어. 뭐 많아요 저는. 이거를 놓고 구구절절이 이제 이게 과연 내가 믿느냐 안 믿냐를 자기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할렐루야를 했는데 죽는 걸 두려워해요 내가. 그럼 이거 아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는 게 왜 두려우냐. 밤에 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건 믿으니까 편안히 자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다면 내가 부활하는 게 내가 분명히 믿어지면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 죽음이 두렵다는 게 내가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지 뭐요. 안 믿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거지. 난 안 믿는 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밥도 안 먹어. 밥이 안 들어가. 그게 확신이 안 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막 내려오면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부활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너를 부활시킨다는 표징으로 내가 부활했다 그러지.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 그때부터는 죽음이 절어들어져.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정하고도 탑 안 하는 거고 되게 거기서 탑이 나오거든요. 다 죽을까봐 다 끝머리 가서 다 죽을까봐 죽으면 부활이라는데 뭐 그때부터 완전히 막 바뀌어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믿으니까 그 진짜 그렇게 믿느냐 이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느냐 이게 우리가 따져봐야 돼. 진짜 그렇게 믿느냐. 내가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 이게 뭐요? 죽으면 좋아야지. 부활할 거니까. 그거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뭐 이별도 없는 데로 간다는데 그거 왜 싫어 거가. 왜 살려고 바떡바떡해. 그러니까 내 안에가 안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내가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구구절절히 이게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나 그 따져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냥 성서가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아멘 하시니까 저보다 다 선생님이셔. 자 지금 전체를 놓고 제가 묻습니다. 성서는 과연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멘 했죠? 내가 따져볼 거예요. 자, 따져볼 거예요. 자 성서는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성서는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신의 말이기 때문에 증명을 못해요. 그런데 성서는 인간의 말만은 아니다. 아니다. 성서는 인간이 썼지만 인간의 말만은 아니다. 그거는 반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안티테제를 가지고 테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말만은 아니면 그럼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의 말만은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니겠지. 말만이지.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는 내가 아직 모르겠지만 성경이 인간의 말만은 아니다. 요거를 제가 증명을 할 건데요. 첫째로는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불신자라도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거기 신이 들어있어요. 신이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성경부터 읽었어요. 예배당에 전도를 받아 나간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6.25 때 막 목사들이 그 부제품 떼어먹고 막 그런 인상이 있어가지고 난 예수 안 믿을 때 그 교회 되는 거고 또 애들은 교회면 옛날 예배당이라고 하고 연회당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연회당이라고 그러니까 연회 걸러 가는 애들만 가고 이상한 애들만 가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또 우리 때는 박태선이 있어가지고 그냥 새벽이면 담 넘어다니고 그러다가 우리 친한 친구가 그냥 쟤들은 조금 미치는 애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안 가고 그래서 이 성경이 뭐가 있길래들 그리고 우리나라 성각자들 이승만부터 안창호부터 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성각자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 성경을 믿는다는데 그 33 중에 드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가 있길래 그러지 않았겠냐.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나가기 전에. 그 처음에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불교 유교권에 살았으니까 우리 집안은 서울 사람인데가 불교, 유교, 미신 짬뽕이요. 서울 사람 되게 그렇거든요. 이 세 가지 같이 하는 거예요. 유교 바닥이 있고 불교, 그다음에 이제 무당도 생겼어요. 우리 단골 무당이 있었어요. 이제 짬뽕이 되놓으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성담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도선사의 스님이 있었어요. 그애한테 가봤어요. 근데 그이가 참 이 세상 살아가는 진리는 잘 얘기 잘하더라고요. 참 알아듣기 좋게 잘하더라고. 대스님이라 아주 깨달은 게 많아서. 근데 내 기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신부가 아주 목사보다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 신부한테 갔는데 신부는 너무 젊은 사람한테 갔어. 젊은 사람한테 갔는데 아주 깨끗한 젊은 목사한테 가서 후암동 그 성당인데. 아유, 그냥 좀 나이가 좀 들은 사람한테 갈걸. 너무 젊은 사람한테 가니까 그이가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내 질문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왜 갔냐 이래. 왜 그런 질문을 갔냐 이러는. 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또 안 되고, 아이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그리고 목사한테 갈 때는 쳐도 안 했고, 목사는 마치 쳐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7개월 동안 읽으니까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구나. 아, 이게 신이구나. 뭔지 누군지 모르지만, 아, 이게 신이구나. 이게 신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의 구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왜 매너를 쓴 왈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신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보다가 신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많아요, 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성경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전도할 때 좀 지식계나 있는 애들한테 뭐 전도, 예수 믿었을도 안 해요. 성경 읽어봐. 한 성경을 네가 좀 진지하게 읽어봐라. 그럼 난 뒤에서 기도만 하고 너 성경 읽어봐라. 성경을 반드시 읽으면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나다 그런다. 반드시 이거는 성경이고. 왜? 인간이 썼는데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 있다. 이게 뭐냐? 인간이 썼지만 어떻게 신이 드러나 있느냐? 이게 좀 하나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요상하지 않느냐? 이제 그까지만 몰고 가는 거예요. 좀 요상하지 않냐? 사람이 썼는데 그게 드러나 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의 불멸. 성서를 그렇게 없애려고 한 거 아시죠? 뭐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예수 얘기를 자라자라 죽이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막 불태워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데오크레시온 한계 때 아주 그냥 완전히 다 불태웠다. 이제 성경 끝. 그 당시 것이 지금 2권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없애려고 한 성경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제일 많이 번역돼. 이건 뭘 증명하느냐?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인정을 시키는 게 믿는 건 그만두고 인정을 시키는 거야. 이건 뭘 생각하냐? 어떤 책은 생상 보존할래도 다 없어지는데 성경은 없애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이게 뭐냐? 지금 여기 지금 불신자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번역된 거. 천나라 말로 돼 있어요. 나라는 200개, 300개가 안 되지만 말은 많잖아요. 오지 말도 있고. 천나라 말로 지금 성경이 번역돼 있어요. 지금도 계속 번역돼요. 말이 많아요, 아직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도대체 인간이 그냥 끄적끄적 썼는데 그 40여 명의 저자라는 게 무슨 왕서부터 저기 노예까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썼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책이 이렇게 안 없어지고 여지껏 있느냐? 그건 인정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럼 너는 성경을 안 읽지만 한번 읽어는 봐라. 너 불경을 읽듯이 이것도 성경도 한번 읽어는 봐라. 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는데 안 없어지는 게 뭐냐? 이거는 인간의 말만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거를 좀 짐작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용상의 특성인데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감히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천국이다, 무슨 지옥이다, 무슨 부활이다, 무슨 영생이다, 뭐 이런 말들을 보면 인간 천지 창조, 이런 말을 자기가 소설책 쓰듯이 쓰면서 무슨 자기 알지도 못하는 걸 쓰는 저자가 그런 내용을 쓸 수 있느냐 생각해봐라. 인간이 썼다 분명히 인간이 썼는데 천지 창조에 대한 거,
인간의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말을 쓸 수 내용을 다룰 수가 있느냐 감히. 이 내용을 다룬 내용이 조금 요상하다. 그러니까 요상하다까지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요상하다. 그 인간의 말만은 아니지 않냐. 이런데 이거 인간의 말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감히 누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다룰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서의 통일성인데 이 통일성이 뭐냐면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교자들이 다 시대가 다르죠. 서로 얼굴도 못 봤어요. 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형식도 다르고 뭐 그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시대적으로 시대도 다르고 이런데 물론 정경화 작업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정경화 작업은 했지만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했는데 하나로 통일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해내겠다는. 그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사람 사랑해서 사람을 구해내겠다. 당신이 이걸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으로 통일되어 있다. 신약이고 구약이고 간에. 그래서 그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성경,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거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때 성경은 누구,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던 성경은 누구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이 바로 나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요. 그 신약은 반드시 예수 증거하는 책이고. 그러니까 신구약이 몽탕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는 게 서로 얼굴도 본 사람도 없고 서로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물론 일맥상통하는 거를 뽑았다고는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거를 각자들 썼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여진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모은 것도 하나님이 모으셨다. 그 이사야서에 그렇잖아요. 모은 것도 하나님이 모으셨다. 어떻게 이렇게 통일이 되느냐? 서로 시대도 다르면 뭐 1600년 동안의 차이가 있고 그 문화도 다르고 한데 이게 조금 요상하지 않냐. 한 사건을 보고도 각자 쓰라면 다 다른 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요상하지 않냐. 이제 우리는 지금 요거 조금 인간의 말만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말만은 아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성서의 영향력인데요. 성경 때문에 변화됐던 사람 많죠. 위인전들 되게 보세요. 서양 위인전들 되게 성서 때문에 변화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책과 달리 다른 책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낸다든가 좀 더 차원이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 살린 거. 아주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아나고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는 책은 성경. 성경 아니고 다른 책이 그런 게 있는가. 왜 영향은 받고 감동 감화를 많이 받아요. 다른 책도. 뭐 우리가 클래식한 고전이라고 하는 서양 그런 문학 전집들 보면 참 삶이 풍성해지고 참 많이 깨달음도 주고 이러긴 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아주 정말 뭐 깡패가 목사되거나 뭐 이런 영향력. 그리고 서양 문명 전체가 성서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책이 있겠는가. 성경은 죽으려고 든 사람이 살았다는 게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죽으려고도 한 2번까지도 생각해봤던 사람인데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불치병이 있으니까 그냥 죽으려고 했던 뭐 이렇게 살아봤자 이거 뭐 사람한테 그냥 괴로움만 주고 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뭐에서 걸렸냐면 내 맘대로 여기 왔다면 내 맘대로 가갔는데 내 맘대로 여기 온 게 아니니까 갈 수 없지 않는가. 그게 이제 결론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죽을 사람 살릴 수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이 아닌가. 근데 대부분의 뭐 웨슬레도 그랬고 뭐 누구도 그랬고 하여간 성경에서 많이 변화받았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 곳곳에도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에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 성서가. 그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성경 때문에 뭐 미국의 무슨 유명한 대통령, 여러분이 아시는 건 다 대셔도 돼요. 대통령들도 성경 때문에 변화받았다,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어떤 인간의 책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불신자를 끌고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인간의 책만은 아니지 않는가. 그 인간이 쓰긴 썼지만 좀 인간의 책만이라고는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뭐 요상한 게 있다.
이제 고기까지 끌어가고 성소 속의 예언들의 성취인데요. 성소에 뭐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노바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사람이 썼는데 1000년 후부터 50년 후에까지 예언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맞았다. 그니 이스라엘 역사하고 이걸 이제 나중에 비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증거를 대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책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물론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맞을 수도 있고, 과거를 맞히는 거는 뭐 지금 무당들도 잘 맞춰요. 근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틀림없이 이루어졌다. 그대로 성취됐다.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 사람의 말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제 거기까지 얘기해서 많은 증거들을 대줘서 이제 여기 정말 신빙성을 얘기할 때 그거 보면 이제 지금 7가지를 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도 결정되고 이것이 지금 저를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중에 하나가 그 7번째인데, 그 성서회가 얘기하는 그 문구의 특이성 때문에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인간이 쓰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였어. 아니, 지가 쓰면서 왜 하나님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을 쓰느냐. 과연 이 문자가 자체가 이게 정말 좀 요상하다. 아니, 지가 썼으면 지가 말한다고 써야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쓰느냐.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이게 고등사기가 아니면 지가 전혀 고등사기 아니면 이게 뭐가 있다. 요상한 거다. 그러니까 전혀 나 예수 믿기 전이에요. 이런 말을 감히 쓸 수 있나. 사람이 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문자가 이게 특이하다. 이게 정말 이건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아주 그냥 이 저자는 고등사기다. 근데 그것이 골고루 있어요. 한 군데 뭐 몰려 있으면 그까지 어떤 사람이 있지만 고등사기 쳤겠다 이러는데 그 골고루 가사들한 얘기가 쫙 골고루 나온단 말이에요. 참, 그럼 한 사람만 미친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렇다는 얘기가 없고. 근데 제가 자꾸 이제 먼저 이성으로서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좀 요상하다. 조금만.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이런 질문 같은 것도 안 해요. 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죠? 전혀 안 하셨죠? 몰랐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저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요, 잘 믿어오다가도요, 중고등부 가서 이런 의심을 다 한 분씩 또 거친답니다. 난 물어봤어요. 진짜 너희들 의심 없었냐? 그랬더니 조금씩 좀 문제를 일으켰대, 자기. 근데 여긴 되게 우리 학교에 가보면요, 다 모태신앙들이라. 그래서 교수님 그런 걸 왜 질문해요? 그런 의심을 왜 가져요? 그러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없으면 전적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 안 믿으면 니는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저 같은 신자가 있어요. 또 이렇게 중간에 믿은 사람 반드시 성서가 과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럼 뭘 또 하냐면요, 목사님들이 모태신앙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야, 말씀인데 그렇게 안 지켜? 이게 와요. 우리들한테 거부 반응이 와요. 지가 말씀이라 그러면서 안 지켜? 그게 무슨 말씀이야? 야, 사람의 말도 듣는다. 친구 말도 듣는다. 친구 말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 입으로 하면서도 안 따라가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다. 야, 그건 아니다. 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따졌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 하나님 말씀은 신의 말인데, 신의 말이라면 이건 절대권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이라는 건 몰라도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의심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그런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참, 그건 복 받은 줄 알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냐고. 그럼 다 정말 믿어? 믿냐? 그랬더니 아니죠. 결국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뿐이죠. 그냥 믿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걸 안 해본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이유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안 따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 의심이 나면 그냥 의심 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큰 벌 받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안 하는 게. 그 의심은 벌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의심은 무관심이 벌 받을 일이에요.
무관심이 신앙의 반대지 의심은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오히려. 근데 이건 무심도 안 하고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간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말만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명심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주일 동안 가서 생각하고 오라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를 이제 숙제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할 때 기도를 뭐라냐면 하루에 딱 한 번씩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성서 교육 시간에 꼭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냐고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또 기도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래요. 꼭 기도할 때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잠깐 쉴 때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를 자기 앞에 자기가 지금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서가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